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가 있었습니다. 세례 성찬식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각오도 하고 또 결심도 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각오와 결심이란 것은 잘 주를 따르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려 한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또 방법,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주를 잘 섬깁시다, 주를 잘 따릅시다 하면은 전부 다 속에 궁금증을 가집니다. 왜 주를 따라야 되지? 또 왜 내가 따르기를 알았다면 어떻게 따라야 할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고 또 참 틀림없는 이런 답을 우리 얻어서 이제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정확히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알아서 주를 잘 따를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를 따라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기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이후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분명히 호숫가에 배가 있는데 배 한 척은 떠났고 한 척은 남아있단 말이죠. 떠날 때 주님은 안 가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이 바다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것이다 추측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버나움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이 배부른 떡을 위해서 보고 따른 것이지 표적을 보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표적을 위해서 주신 사건인데 그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다시 시작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 부귀영화, 자기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때 많은 무리가 배부른 까닭, 떡을 보고 따랐던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우린 이 목적으로, 이 이유로 주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여기 보면은 28절에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28절,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이 질문에 앞서 분명히 이 질문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위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본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야, 썩지 않느냐는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해 주신 지 이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이 다시 하겠어 순수에 맞는 질문인데 가운데가 푹 떴단 말이죠. 떠도 우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하였으리라 라고 우리가 추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대체 너희들이 영생케 하는 양식을 얻으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케 하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단적으로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30절 이하에 쭉 내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주를 믿는다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 사람은 택함 받고 중생을 받은 자를 두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시고 그 보내신 그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45절은 그 자를 또 가르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는 자가 예수 믿고 예수님 자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라고 하시는데 내게로 오는 자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먼저 언급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웠다는 것은 이건 뭘 두고 말하냐면 중생의 역사를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즉 중생을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곧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따르라 그랬거든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따른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주를 따르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주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 다시 해서 왜 당신 주를 따릅니까? 왜 당신 주를 섬깁니까? 하면 우리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입신양명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예수 따릅니다. 예수 섬깁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이것도 굉장한 많은 그런 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엄마,
나 예수 잘 믿고 싶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죠? 라고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을 해주겠습니까? 수만 가지의 답이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 말은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한 것을 내리 잘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설명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그걸 표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떡으로 그렇게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떡인데 그 떡이 왜 내려왔습니까? 세상에 33절 생명을 주는 것이니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그런 떡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3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곧 어떤 자가 됩니까? 영생을 얻고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영생을 얻고 이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케 하는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딱 정의내시기를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십시오. 이를 두고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같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은 곧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 먹는 것이 곧바로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했습니까? 51절 하반절에 즉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이 떡이라 생명 떡이라 하신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세상에게 생명을 줄 내 살이라 그랬다고요. 살. 이 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는 살만 이야기했지만 뒤에 보면 피와 살이라고 같이 언급을 하셔요. 주님의 이 피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요 주의 살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피와 살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먹는 것이 곧 주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다. 주를 믿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것이다. 즉 나를 먹는 것은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곧 주님의 대속을 먹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주님의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죠. 주의 피와 살이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와 살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당신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를 미리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먹을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그 당시만 생각하고 예수님 시장하실 거야 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해 오니까 내가 이미 양식을 먹었다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누가 주신대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하시면서 그 먹는 양식이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인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 먹을 양식인 것을 말씀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떡이니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할 때 육체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신령한 양식으로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밝힌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역시도 행하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속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이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 피와 살을 먹는 것은 대속의 역사를 내가 뜻을 행하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대속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주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죠? 주님의 설명은 예수님의 대속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인 것을 정의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그런 생활을 한다면 잘 따릅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잘 믿읍시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대속을 입고 사는 것, 대속을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대속을 입고 사는 것, 대속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대속은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화친, 이 세 가지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대신 행하여서 우리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되어서 공심판에 통과케 하시고 대속 화목의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대속, 사제, 칭의, 화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이것을 입고, 그 말입니다. 대속을 입고, 대속 입는다는 것은 대속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사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죄 없이 살라 그 말이죠. 또 나는 칭의 받았다는 것을 믿고 칭의 생활, 의의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화친 받았다는 것을 믿고 화친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예수를 믿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한다면, 내가 사제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걸 지금 계속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사제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지 않고 믿지 않고 나는 죄 없이 살자 해봐야 그 의지, 그 능력, 그 결심, 그 결단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우리가 말씀 받겠지만, 인간의 의지란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성찬식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연합. 뭐와 연합했습니까? 주의 피와 살의 연합. 주의 피와 살의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왜 그것이 은혜 받습니까?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요. 그 대속의 능력을 받는 연합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대속의 능력은 사제의 능력이요, 칭의 능력이요, 화친 능력인데, 이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 즉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사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랬으니 저는 이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 대속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걸 딱 두고 나는 대속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죄업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지 하고 자기 혼자 각오 결심하고 자기 의지로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그는 옛사람도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옛날의 악습이 그냥 더 발동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나쁜 것 안 해야 되지 하고 안 하려 해보세요. 안 하려고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할수록 내 게임 안 하란다. 각오하고 결심할수록 나는 이제 좀 이런 취미생활 안 하겠다. 각오하고 결심해 보세요. 나는 좀 추초를 끊겠다. 각오하고 결심해 보세요. 결심한 그 순간 딱 더 뭡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만 하고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기를 작심삼일하는 말같이 여러분들 3일도 지나지 않아요. 각오한 즉시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각오 결심도 안 합니다. 왜? 해봐야 뻔히 안 할 거. 거짓말쟁인 것이 자기도 아는데 자기가 그러던 자기 어떤 습관 이거 이기지 못한 것을 아는데 그러니 뭡니까? 그냥 달고 살자. 그러니 하고 살자. 이것은 아예 don't touch.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성질, 성격 이건 나 서로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 부부끼리 그렇게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성질 건드지 말고 자기가 싫은 거 이거 하라 하지 말고 서로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공유될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못 본 척하고 정보기 싫으면 그냥 그 당시 좀 떠나 있고 그래야 서로 살지 안 그러면 못 산다.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타협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악습을 이길 인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사죄가 있으니 사죄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사죄가 나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나를 옛날에 약했다고요. 이번 성찬 통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건해진 겁니다. 은혜는 객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역사 안 해요. 이 사죄 놀라운 은혜를 이번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 주심으로 그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케 하라 하셨다. 내가 참석 이 능력 받았으니 주여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요. 그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죄에서 자유케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죄 받은 것을 믿고 죄 짓지 않는 생활은 이것은 어떤 생활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산 겁니다. 죄란 것은 삐뚤어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삐뚤어졌다는 것은 어디에 삐뚤어졌다 하냐면 말씀은 정경이라 그러죠. 정경은 이건 표준 줄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캐논의 그 뜻입니다. 다시 잣대야 잣대. 우리 삶의 잣대가 딱 뭐냐 이게 성경. 거기에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안 삐뚤어지려 하고 딱 거기 딱 맞게 준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생활? 이 사죄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죄 생활하는 겁니다. 즉 성경대로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성경과 전혀 야 성경에 보니까 주일 지키라고 하던데 네가 어떻게 알았노? 별일이네.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니끼나 잘해라. 니나 잘하세요. 내 깨에 대한 내 종교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속으로 궁지렁궁지렁합니다. 이야 믿는 사람 진짜 희한하네.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무시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오늘 교회 가는 거 아는데 저거 낚시하러 간다고 놀러하러 간다고 아이고 등산 간다고 야 영화보러 간다고 교회 안 가고 웃기고 있네. 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이 딱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대속을 잊고 사는 거예요. 사죄 생활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둘째, 예수 믿는 것은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이라 그랬죠. 둘째 대우석이 칭의지 않습니까? 내가 칭의받는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대행의 역사로서 모든 율법을 대신 다 행하심으로써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렵게 살자 해서 어렵게 사는 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친숙하게 쓰는 단어가 영감입니다. 영감대로 사는 거예요. 영감대로. 제가 영감 받은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주일날 들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각오와 결심이 그래 맞다 나 이렇게 살자 저래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각각 주신 영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서로 나눠보자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도는 말세가 될수록 점점 모이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모이는 운동이 생명의 운동이요, 이것이 하나된 운동이요, 이게 진리의 운동이요, 이게 복된 운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요 오늘 받은 말씀에 각각의 깨달음을 한번 해봅시다면요 희한하게 전부 다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받은 깨달음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각각의 이루어야 할 구원, 자기의 장단점이 다 다르니까.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것을 보완해라, 보충해라 그렇게 한다고. 성경만이 알는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서 제가 성경 읽으려고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좀 주일에 좀 봉사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연보생활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물질에서 정직하게 연보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전혀 예배 시간에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가 그게 아닌데 그냥 부수적으로 한마디 탁탁 놓은 것밖에 없는데 본인은 그에 대해서 팍 강력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영감. 그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걸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의의 생활입니다. 의의 생활. 우린 이 의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 하고 싶습니까? 영감 소멸치 마시고 영감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화친 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이 하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를 완전히 영혼 온전히 이렇게 복원시켜서 우리 영은 이제 완전 복원으로 영생하게 됐잖아요. 우리 육도 완전 복원으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라 하신 같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는 이런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제와 칭의와 확진의 이 역사로 통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확진된 자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또 나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항상 내 마음에 모셔놓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이런 자로 사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린 이제 주를 따르기로 각오하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주를 잘 따른 것은 무엇이랬습니까? 주를 잘 따른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대속을 입고 사는 겁니다.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 즉 성경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꼭 뭡니까?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를 따르기로 각오하고 작정한 자로서 대속을 입고 살아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길 힘씁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 생활, 예수님을 믿는 생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생활인데 이 생활이 대체 어떤 생활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우리가 근본에 많이 공부한 것처럼 무엇이죠? 성전 짓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은 성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전 생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생활하면 우린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광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 되어서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그것을 이름하여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된 그 자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것을 두고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차서 그 충만으로 발등상에게 이 충만이 쫙 깔려. 그러니까 발등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충만으로 충만하니 없던 비가 오니 어우 비야, 없던 햇빛이 나니까 야 햇살이, 이처럼 만물이 그냥 그 충만으로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성전이 되어야. 우리 영은 이미 성전 되었어요. 그런데 육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 보고 성전 되라고 권면하신 것이 학개에서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생활하니까 오행걸,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성전 생활인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생활을 성전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 학개 1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내가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와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만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요즘에는 뭐 봉급도 못 받는데 우리 사장님은 진짜 경영을 잘해가지고 뭐 봉급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 성여금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뭐 경력금까지, 거기다 플러스 이제는 보너스까지. 와, 이거 너무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뭐 이래 안 주셔도 되는데 뭐 남는 게 돈 아이가 막.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다. 어떻게든지 잘 먹고 힘 얻어서 좀 또 일 좀 잘하자 했더니 그 사람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영광 돌린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만물에게 충만하게 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야, 내 진짜 좋다, 내가 내게 복을 내리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학기 2장 19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의 근은 강림하사. 복의 근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도 먹구름이 끼었다 그러면 뭐죠? 비가 내린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뭐죠?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확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댔습니까? 사람은 물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에 민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케 해서 만국에 있는 은금,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금은 내게 속한 것인데 이걸 골고루 다 분배해서 나눠줬다. 그 만국에 있는 은금을 흔들어 가지고 샥샥샥샥 막 세이킥 영어로 막 그냥 흔들어서 뻥 터지니까 다 거기 어디면 다 우리에게, 성전 짓는 우리에게 샥 와서 충만케 하겠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7절에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만국의 보배를 충만케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하나님 영광을 풍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곁에 놀면요 떡 떨어지는 그런 콩고물에도 먹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충만함이 있으니까 만물이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영광이 넘치죠. 사람이 많으면요 여유가 있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동네는 여러분들 어떤 동네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줄 압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뭐. 그까지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야구 졌지요. 국민들 어떻습니까? 분노. 이것들 까불 때 알아봤다 해서 난리예요, 지금 난리. 그런데 저 미국 팀은 말이죠. 많이 지보세요. 미국 거기 사람들, 이놈들 죽이니 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뭐 이긴 하지 않아, 뭐. 왜? 그들은 워낙 이 야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즌을 기다리지, 이런 거 뭐 따르비시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뭐 거기 뭐 목에 딱 그냥 걸고 앉아, 뭐. 왜? 워낙 없으니까, 그것만 보고 앉아있다 못하니까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풍성하면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배려가 있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아량도 많아요. 이게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이런 충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으로 딱 삼으신다. 야,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점 찍어서 축복 준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한 자, 네가 그 사람 때 가면은 다 얻어먹을 것이 있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이 길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생활이 대속을 입는 생활을 하여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대속을 입고 살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시게 돼요. 왜? 동질. 주님과 나와 하나 상호내주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56절에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사람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동이 주님, 피동은 나, 그 말. 주동이 주님, 피동은 나.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 주님은 어떤 분? 완전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인하여 사는 것은 나도 주님 전지로 전지롭게, 전능으로 전능하게, 완전으로 완전하게 사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을 인하여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 사업하는 것마다 어떤 사람이 뭐 사과장수하면 사과장수가, 엿장수하면 엿장수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고물 파면 고물 파는 것이, 뭐 엄한 것 하는 것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요셉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또 사무엘같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권위 있는 것, 뭐 주먹으로 뭐 땡깡으로,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 권세로 그것을 권위가 가져지는 것 아니에요. 말대로 다 될 때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사물같이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권위 있는 자가 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민족, 이거 뭐 원래는 병기도 없어요. 그저 처음에는 사울과 요나단만이 그냥 칼 비슷한 거 들고 다니면서 돌게 아파라 하면 다른 사람 농기구 들고 으악 따라다니는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치시고,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성리야 성리라 성진, 점점 강성한 나라로 변화되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 함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을 인하여 살면 나의 모든 내 사업이 강성해지고, 내 하는 일이 강성해지고, 내 가정이 강성해지고, 내 자식들이 강성해지고, 이런 강성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은
얼마나 전지한 자가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다 알고, 당신 이런 꿈을 꿨고 이 꿈은 이런 뜻이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고, 이야, 네 하나님 진짜 최고네. 모든 걸 사시네.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내 꿈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모든 거 안 해. 우와, 이게 하나님의 전지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생활하면 하나님을 인하여 사니, 하나님을 인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이런 형통하심, 이런 것을 그대로 나타내어 볼 수 있는 삶을 사니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주를 따른 자로서 예수를 한번 야무지게 믿어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정의 내지 말고 대속을 잊고 사는 것인 것을 생각해서 사제대로 성경 말씀으로 살고, 칭의대로 영감으로 살고, 화친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로 인하여서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는, 찬미가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써도록 합시다. 다 같이